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신앙 공부 14번째인데 안식일과 주일, 우리가 구약하고 이 신약의 관계에서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며, 그리고 안식일 날 뭐 일하거나 뭐 사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선교 초기에 또 저 평북 지역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날은 말이죠, 이제 장이 안 열렸어요.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류가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문화가 그렇게 형성돼 갖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일날 돈 쓰는 거라든가 어디 여행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뭐 하는 거, 그 사사로운 일을 행치 아니하며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랬는데, 안식일하고 주일날 예배는 틀리다. 안식일은 이제 말 자체로 쉬는 걸 말하는 거고,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하고 주일은 조금 틀린 거죠. 이거 혼동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안식일은 뜻이 그 원어에서 구약 유대인들이 이걸 행했던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유대교 모세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행했던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라. 또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거룩하니 지키라 이렇게 명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거나 또 뭐 풀을 피우거나 어디 심리 이상 뭐 이동하거나 이런 걸 아주 엄격하게 외적으로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세부 지침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고 안식일 어긴 사람을 저 안식일 날 이제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운 사람을 잡아서 이제 죽인 일도 있고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이제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명해서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했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첫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쉬었다. 두 번째는 성회로 모였다. 성회는 거룩한 회니까 모여서 제사장의 경우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일절 이제 신앙적인 일만 했다. 일반인들은 쉬기도 하고 성회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고 이제 또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지켰냐면, 제사장의 경우는 안식일을 쉬는 날로 여기지 않고 백성들은 쉬는 것으로 됐어요. 그리고 성회로 모이고 싶으면 나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경우는 백성과 달라서 제사 직무를 행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었다. 또 곡식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소제고, 이제 짐승의 이걸로 드리는 것이 번제라든가 이제 화목제 그런 것 드렸는데 그 일을 담당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지켰냐면, 신약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모형인데, 예수님은 이제 유대사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교의 배경에 의해서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면은 유대사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때 가르쳤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고 강론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떨 때는 밀리사학을 제자들이 먹을 때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마른 자가 있으면 또 치료도 하시고 선한 일도 하셨다.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 이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이제 의사가 일을 해서는 안 되듯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안식일 어긴 걸로 시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르쳤냐면, 유대사회는 모임을 안식일 날 가지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식일이 뭐 특별히
구약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든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성회로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쉬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안식일을 소중하게 목숨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르치기가 용이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제 회당에서 처음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뭐 저작거리, 그러니까 상가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아리바고라고 해가지고 철학자들이 모인 데서 광장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뭐 안식일이 구약적으로 꼭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가르치기가 용이했다. 일단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동족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웠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안식일 날 많이 모임을 가졌죠. 왜? 유대인들이 그날을 쉬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제일로 모이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임을 가질 때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이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모이다가 이게 처음에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려나 한 달 후에 오실려나 6개월 후에 오실려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1년 되고 2년 돼도 안 오시니까 이 생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막 팔고 헌금을 막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고 그런 것이 종말론적인 의식에서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다미성교회 때 그 1997년 그 무렵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아파트도 다 처분하고 뭐 사업도 다 처분하고 퇴직금도 받아서 헌금하고 내일 모레 뭐 주님이 재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딴 게 모아둔 게 저축이. 그런데 실제는 안 그러니까 6일 동안 계속 모여버리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그리고 육신 삶이 이게 어렵게 되면서 다음에 이제 모이는데 2번 모여서 2번, 초대교회는 2번.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 교인들을 위해서 그날 모이면 용이하니까 모였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 모였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교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빠져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안식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듯이 우리 인간도 육신의 삶이 타락 이후에는 계속해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과제가 있고 죽는 날까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안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 사는 날 동안은 좀 편하다, 즐겁다, 조금 여유롭다, 이 차이는 있어도 진정한 안식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 삶에는 늘 질병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탄과의 싸움 문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분쟁 문제, 이게 전부 담당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 영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안식을 참으로 누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님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뜻보다도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우리 생명을 가질 때만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의 모형인 거죠, 모형. 6일 동안 피곤한데 7일까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 정도는 쉬면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휴식을 취하라. 그 생체 리듬도 그렇게 만들어 놨고 계속해서 뺑뺑 돌리면은 몸이 고장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율법화가 되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죠. 안식일 날 선한 일하고 치료 행위했다 그래서 그걸 시비 걸고 율법 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안식일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날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엄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제사장은 딴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직책이 안식일 날은 꼭 소제나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의 경우는 쉬면서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성회로 모였다. 그게 이제 안식이거든,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예배일은 좀 틀리다. 이걸 느리지 말고, 예수님이 이제 초대교회가 모형인데 처음에는 2번 모였어요. 근데 난 점차 이제 하루만 모여야겠다. 너무 이제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 일도 바쁘니까 그래서 하루를 정하는데 이방 세계의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그 선두 주자잖아요. 거기서는 안식 후 첫날 모였다. 하루만 모일 때는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이틀 모일 때는 안식이라고 그 다음에 주일날 모였던 거죠.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을 말합니다. 안식은 맨 마지막 날, 7째 날을 토요일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주일은 맨 첫날, 첫 주의 시작이 이게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령 강림이 주일날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주의 날에, 그랬잖아요. 주의 날에 계시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는 안식일이 토요일 날의 의미가 있지만 기독교에는 주님이 이게 초점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뜻있는 일을 행하신 날이 바로 이게 주일이죠. 부활하셨어.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 또 계시를 주신 날도 주일이야.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일 안식 후 첫날 이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일과 주일날 모임을 가졌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는 주일날 모임이 정착되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이제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뭐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제 거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호와 증인, 뭐 몇몇 교단들이 있어요. 거기 꼭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주일 안식일은, 주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은 뭐예요? 태양의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보면은 이제 일, 월, 화, 수, 그런데 일은 태양의 날, 월은 이제 달의 날, 뭐 수는 뭐 물의 날, 이제 수성, 이제 그 다음에 목성, 이런 거 이제 지구 그 궤도 도는 행성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 토성이 이제 금성 뭐 이렇게 행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태양의 날이다. 이게 태양의 날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긴 했지만은 이방 종교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요즘은 불교의 수장도 되고 유교의 수장도 되고 기독교의 수장도 명칭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참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의문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는 세례를 받고 이제 참여했다 그러는데, 하도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2000년이 이제 지난 역사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희미합니다. 확실히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개별 신앙이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교 수장이 태양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것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따랐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지면 큰일 난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예,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야. 가장 모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81년, 390년 그 사이에 다시 이제 기독교가 국가화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이 그 전에 공무원들, 이제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쯤 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을 이제 공휴일로 정하는데, 그 배경에는 이방인 세계에서 태양의 날로 아주 좀 신성세했고 기독교인들 역시 모임을 일요일 날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 추측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도 일요일 예배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일요일을 휴일로 하니까 모이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고차가 돼서 기독교는 일요일 모임, 유대교는 아직도 토요일 모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단들에서 시비를 많이 거는 게 뭐 성탄절 그 태양절인데 말이지, 그날 예수님의 성탄절로 이교도 풍습을 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시비 걸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토요일날이 정상인데 일요일날 콘스탄티노플의 그 이교도 그 수장에 의해서 된 것을 우리가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천주교가
변절되어서 일요일 날을 갖다가 이렇게 예배일로 확정시켰는데 그걸 개신교 계속 따르고 있다. 또 뭐 6월절을 안 지킨다. 이런 시비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약간 무지해서 그런데 엄밀하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구약이 어떻게 됐어요? 구약이 이 법이라는 게 이제 폐해졌다. 의문에 속한 모든 법을 그의 육체로 폐하시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이나 절기나 날짜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옛날 유대인들은 힘들었어요. 초하룻 날도 그냥 모여야지, 또 안식일 날도 모여야 되지, 11조도 드려야 되지, 뭐 6월절도 지켜야 되지, 무슨 77절도 지켜야 되지. 아주 피곤했다고, 피곤해. 그리고 11조가 10분의 1만 낸 게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또 무슨 성전 수리봉사를 위해서 또 10분,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2, 3 정도는 드려야 됐다. 요즘도 우리 교회에서 좀 달달 볶는 분들은 건축원금 내라, 주일 추정금 내라, 11조는 온전히 내라, 그 다음에 무슨 구제연금 내라, 선경금 내라. 명목을 갖다 우리나라가 선교 차원에서 그랬겠지만 80여 가지를 만들어냈거든요. 생일헌금 내라, 입학헌금 내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기 충실히 따랐더니 구약성도 이상 내야겠더라고요. 한 10분의 3 정도 내야 목사님이 좀 만족하시고, 10분의 1 내면 아주 인색한 성도 내지는 좀 짠돌이 성도 같이 여겨지고, 그 다음에 아주 더 내려면 10분의 4 정도 내야 아주 풍성하게, 거기다 이제 성가대 대장 맡았거나 아니면 무슨 주일학교 또 부장 맡았으면 가끔 한 통 내야지. 제가 뭐 그렇게 살아봤더니 10분의 4를 내야 이게 감당이 되더라고. 감당이 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기독교는요, 이 자유의 종교인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했는데, 자유가 아니라요, 구약 성도들이 얽매인보다 더 많이 얽매요. 이게 힘들어. 그리고 내가 옛날에 성가대 뭐 거기 그것도 맡아서 했지, 주일학교 교사도 맡아서 했지, 청년회장 회장도 했지. 그러면 이게 교회 이 장자리가 그냥 이어집니까? 시간하고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거든, 이게. 그래야지 유난하게 돌아가거든, 이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자원해서 기쁨을 했는데 나중에 부담이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늘 자유함을 누리라. 자유함을. 예? 그 주님의 원뜻을,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목사님들 말이 하나님 말씀인 걸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면은 다 따라야 된다. 또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주의 종에는 절대 복종이다.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세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걸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고, 날짜고 헌금이고 절기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게 되었다. 단지 내가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주의 사랑이 진하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이것이 신학의 이게 가르침이에요. 전반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수질 안 하면, 나 우리 어머니한테 늘 그 얘기 들었는데,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주일날 꼭 어디 가지 말아라. 11조 안 되면 너 물질내서 완전히 너 거지 된다. 쪽박 산다. 이걸 아주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법이다. 사람이, 우리 목사들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 야욕이 계신 분들이 사업적인 차원에서 많이 확장시켜 놨다. 내가 목사 되고 깨달은 것이 요게 고개 깨달아지더라고요. 요게.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굴레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 2장 16절 읽었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니까 날짜에 자유함이 있어요.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아요. 무시로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날짜를 정해놓은 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안 정해놓으면요, 서로 공동체 이 교회 교제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모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세파에 아니면 세상의 조류의 문화에 휩쓸려 갈까 봐서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편리한 날을 만든 것이 바로 주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사업체 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은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축복이요, 행할 것을 안 하면 저주다. 그리고 구약은 전부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은 뭐예요, 이게? 서로 거래란 말이에요. 거래로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게 주일을 복되게 하사 지키면 너를 뭐 복되게 하고 높여주고 뭐하고 뭐 높은 곳을 다니게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루는 미끼라고. 미끼. 왜? 구약 성도는 자꾸 약해가지고 성령이 아직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게 상급이 없으면 행하지 않거든요. 매만 들어가지고 이게 벌 준다 같은 말을 안 들어서 상급까지 다루는 거라고요. 벌하고 상급하고 딱 다뤄놨어. 그 거래를 하신 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범법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서 범법함을 자꾸 엉뚱한 짓 했으니까, 원래 성숙하면 계약할 필요 없어. 잔소리할 필요 없어. 자식들한테 일일이 뭐해라 말라 할 필요 없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게. 그것이 신약 성도가 가능한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동하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절기, 헌금 모든 규례에서 일단 자유함을 누리라. 그게 첫 번째,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 지켰다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주일을 안 지켰다고 아주 벌 받는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히 지키고 내 육성이 약하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딱딱 관리하기를 원하는데, 안 그러더라도 죄책감은 느끼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모여도 괜찮고, 신약에 와서는 토요일날 모여도 괜찮고, 수요일날 모여도 괜찮고, 주일날 모여도 괜찮습니다. 주일날은 대예배니까 꼭 나오고, 금요일은 조금 덜하니까 조금 나오고, 새벽기도는 이제 너무 힘들면 안 나와도 된다. 이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아요. 근데 주일날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처음에는 날마다 모였다가 토요일날과 주일날과 모이다가 321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날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방 종교 수장이 말이지 이렇게 해놓은 거를 기독교에서 따라서 되겠느냐, 이거 폐지하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거는 구약을 오해를 한 거예요. 이제 구약에는 이 음식 문화, 또 여러 가지 날짜 문화, 제도 문화, 절기 문화, 이거 철저히 지키게 해놨어. 이제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규칙을 정해놔야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범위에서 좀 바르게 살도록,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부모가. 근데 장성하게 돼서 이제 20살이 넘고 이제 독립했으면 다 법을 폐지하는 거예요, 이제. 예?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다가 이제 잔소리 안 하면 돼요. 왜냐? 알아서 이제 하는 거야.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대로 우리가 나아간 것이 신약의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요. 그리고 구약은 옛날 하도 초등학문이나 어릴 때에 그렇게 규례를 정해가지고 얽매여놔서 큰 틀에서 악의 수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는 자유함을 누렸다. 그러니까 구약이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어느 때나 모여도 괜찮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황제 위에 것이 정해졌는데, 구태여 지금 와서 다시 옛날 그걸 살려가지고 안식일 토요일날 지키다든가 그럴 필요 없어요.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한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도 있고, 그동안 전통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지키는 것이었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이교도적이 날처럼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지키면 큰일 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생일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한 날 정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뻐하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장래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것을 완성할 때까지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교 중심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임을 가졌다. 그 다음에 매일 모여도 좋고 어느 날 모여도 좋고, 정 힘들 때는 한 달간 안 모여도 괜찮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은 주일날 모임이 정착되었으니까 이것을 굳이 폐기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일날은 육신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영적으로 재충전의 날로,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함께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날로 이렇게 가지면 좋고, 이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요, 늘 자유함을 느끼면서 주일날 될 수 있는 대로 성수주일, 저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 주일도 구약 그대로 지킵니다. 옛날 나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 근데 일반 성도들은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일반 성도들은 우리 저기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막 딴 일 안 하고 꼭 제사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했듯이 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본업이 이거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의 경우는 여기에서 조금 자유함을 누리라. 자유함을 누려. 술, 담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릴까 때문에 그렇지, 구원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렇다 이런 그 좁은 의무로 다시 축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롭게 그리고 복되게 그리고 영원한 이 안식을 누리도록 역사하셨던 걸 믿으시고, 우리의 주일 성수 또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